우리들은 아주 신속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 대해서 어느 사회학자가 세 가지로 특징을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콘크리트 사회다. 현대인들이 아파트, 빌딩,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피드 시대다. 이제는 빨리빨리 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시대다. 사는 것이 각박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없이 사는 분 계십니까? 왜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는 것일까요?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되어지면 위험과 위기 순간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 같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보다 훨씬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변화, 얼마나 좀 빨리 변합니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긴장하면서 대처해야 될 순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면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지는데 잘 해소하고 이겨내면 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를 넘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탈진 상태에 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멘이라고 말은 했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잠깐의 여유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지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지치고 힘든 세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분은 생각도 안 하고 먹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삼세끼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겠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푹 자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걱정과 염려도 많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뇌는요, 쉬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연구하면 모든 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할 때에 거기서 많은 병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현대사회를 피곤하게 살기 때문에 좀 살아가면서 좀 쉬고 싶다, 좀 내가 벗어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될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그거를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 하나도 재미있는 건 없어요. 거기 무슨 예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 그냥 혼자 산속에서 살면서 약초 해먹고 음식 해먹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해 나가는 것인데, 보다 보면 또 상당히 소소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분주하고 바쁜 그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 없이 산다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부럽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시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지친 몸에 힘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휴식을 시간을 갖고 잠을 잘 자면 피로가 풀리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각박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만큼 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귀에 따갑도록 들어온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쉰다는 것이 때로는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쉰다는 것이 마치 해야 될 일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휴가를 가도 공간만 바뀐 것이지 여전히 일에 매여가지고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잖아요. 그럼 몸의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과로사로 너무 일만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름 휴가의 좀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휴가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쉼과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는데, 천지는 단순히 그냥 땅과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우주 공간 전체,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단번에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7일이라는 날짜를 걸쳐서 단계별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이제 2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창조 완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탄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거든요.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잖아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처럼 하나님에게 사실 휴식이 필요 없거든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라서 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후에 전혀 일을 안 하셨다고 해서 그냥 쉬기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제7일에도 창조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7일에 안식이 창조가 되었는데,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행복, 고요함, 평화, 이런 뜻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6일 동안은 어때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요, 언제 일을 마칩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식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7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을 만들어주시고, 이 창조의 완성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을 창조한 7일이 없잖아요. 6일간의 창조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360일 일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일만 하고. 여러분, 쉼이 없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영위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까지가 창조의 완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의 규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도 날과 시를 정하여 주시고 안식과 예배를 사용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안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여러분, 안식에 대한 규례가요, 구약에 보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짐승들도 종들도 손님도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 날 여러분 일을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여러분,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데 바쁘게 사는데 분주하게 사는데 언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음식하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넣어야 될 양념을 못 넣어가지고 음식 망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일할 때 내가 업무에 집중해 있을 때 언제 하나님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는 일을 완전히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1902년도에 창립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에 오래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철저했어요. 주일날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문 다 닫았어요. 학생들 공부를 주일날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사 먹을 수가 없고 식당 같은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토요일날 다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야, 그때 참 율법적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주일관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온전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을 빠지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상관들이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줘도 교회를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군대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주일에도 일이 끝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직업들도 있죠. 회사가 너무 바쁘거나 혹은 장사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가지고 특별한 상황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쉼과 안식을 창조하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진정한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으신 사이클이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리고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자들이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10일로 늘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를 했어요. 러시아 혁명 때는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려놓으니까 그랬더니 생산량이 30%가 감소하고 다시 6일로 조정을 했더니 여전히 30%가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일로 환원을 시켜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안식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리듬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이 날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자,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이거를 구별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죠. 타락한 인간은 마음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라도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를 해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여러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안식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주일관이 너무나 이제 훼손이 된 거죠.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어디 가도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내가 정말 막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과거에는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느슨해지고 깨져버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날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만큼이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식의 원리를 깨닫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 날은 걱정, 의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생사복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아이가 고3이고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하는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흐트러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아니, 엄마 아빠도 주일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꼭 지키고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냥 여러분 열심히 살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이날만큼이라도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진짜 밤 한 10시쯤 끝났어요. 주일 저녁 예배 있죠. 막 성가대 연습까지 하면 밤 9시, 10시 됐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그 의식이 강렬했다고요. 그래서 그날만큼 내가 꼭 지키고 예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많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날의 문화가처럼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쉼을 갖는 것은 우리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쉼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사람에게 활력과 쉼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쉬지 않잖아요. 온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쉼이 있어야 사람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는 것을 자꾸 낭비로 생각하니까 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쉰다 그러면 뭐 일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일과 쉼에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여러분 일도 전혀 안 하고 쉬기만 하라, 그거 아니죠.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쉬면서 드릴 때에 거기서 활력과 충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쉼표가 없어 보세요. 그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음악이 아름다운 선율의 악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잘 씌워져야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여기 안균영 집사님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막 하시면은요, 절대 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아요. 무언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감동을 주는 노래는 좀 간격이 있더라고요. 간격이요. 기계적으로 딱딱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잘 알아야 그런 좋은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연주도 쉼이 없으면 숨이 막혀요. 아무리 좋은 말도 쉬지 않고 계속해 보세요. 지치게 되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를 쏟아놓는다고 해서 애들이 회복되고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때 말을 해야 잔소리가 안 되니까 말도 때로는 쉬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쉴 때입니다라는 글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으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곡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휴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떠나서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사람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쉼은 일하다가 소진된 힘을 재충전해서 다시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단순히 그냥 안식 자체만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닌 것이죠. 안식을 통하여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쉬어야 몸도 마음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그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운전도 안 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미리 다 눌러놔요. 그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소 여러분 좀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때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함께 그들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족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우리는 지금 얼굴을 맞닥뜨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규정이,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사실 가족관계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쉴 때 잘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문화신학자는 인류 문화의 발전은 밝고 맑은 날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고 번개와 천둥이 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 인간은 동굴 속에 머물며 일을 쉬었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쳐다보며 저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바로 창조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재충전하고 활력을 준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에 어디 가서 실컷 차 놀고 왔다고 해서 피곤이 확 풀리는 건 아니죠. 가다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온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디 가서 막 실컷 놀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새로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피곤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작은 일에도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두어야 돼요.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지쳐서 피곤하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찾으러 가지 마세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